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는데 다니엘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고 2부는 7장에서 12장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일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 특별히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질 그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의 마지막 6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사건인 것입니다. 일부의 마지막인 만큼 또 이것은요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다니엘의 노년의 황혼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다니엘에 대한 영상이나 아이들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사자굴에 갇힐 때 다니엘의 모습이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의 다니엘은 거반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노인의 나이, 노령의 나이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이 그 시대적 나이적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지도 언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죠. 이것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시간만큼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0년 동안 남북이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니엘도 90세에 가까운 나이로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의 나이가 된다면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장수하고 이제 생을 매듭짓는 그러한 시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 다니엘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참 즐겁스러웠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포로로 10대의 나이에 정말 이국의 땅, 생명부지의 땅으로 끌려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힘을 얻어서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어지고 또 충성하고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또한 목도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또 그 현장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참 이러한 역사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대로 이 시간이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 70여 년 동안 그것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됐던 일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건들도 있었던 지난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다니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금도 지켰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은 이제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많을 때에 정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3사람을 꼽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3명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구약의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된 이래로 고위공직자로서 수십 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한 제국의 재상이었다면 어마한 힘을 가졌고 굉장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은 기본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런 부정과 부패가 있을까 하여 오늘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재상들이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하나도 찾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흐트러짐 없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며 자기의 일에 민첩하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제 구순의 나이에 된 이 다니엘을 새로운 제국의 왕은 2인자로 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된 다리오는 다니엘을 제국의 2인자로 세우게 되었고, 이제 이것을 시기하던 갈대아 출신,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로로 끌려왔던 저 다니엘을 어떻게 2인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를 향한 시기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책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그 계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으니까 왕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자기 신을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그치고 오직 왕만을 바라보게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벌을 주는, 사자굴에 던지는 이 금령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새롭게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고 오직 이 나라의 왕만 바라보게끔 해야 국민들과 백성들이 이 왕을 중심으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하여 마치 그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니 어느 왕이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금령의 도장을 찍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나라의 법으로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의 법이 이렇게도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법이나 헌법을 거의 절대적인 마치 기준으로 성경같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있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우습게도 한 사람을 시기하여 나라의 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명분이야 국가를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이 목적은 무엇이죠? 다니엘의 약점을 잡기 위한 이들의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 이러한 불완전한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는 인간의 개인적인 야욕과 목적과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라는 역사 속에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 제국의 한 법이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것은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 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 사람을 실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야,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야, 그것은 정답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알고 보면은 정말 물거품 같은 것들이고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혹은 한 부류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내려놓고 그 법대로 오직 왕만 바라보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온 제국 안에 펼쳐지고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국가 안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감염을 막는다고 4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고 커피숍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예배의 인원까지도 제한을 해서 20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끔 그렇게 강제로 규정을 내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벌금을 매기고 벌칙을 주고 행정처분을 하는 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이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지금도 실내 마스크는요, 우리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 지난주에 유럽연합의회에서 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의원이 화이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문회니까 공식적인 자리죠. 물어봅니다. 거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번에 시행한 백신,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달라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으면 그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얘기예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람에 대한 임상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있을 수가 없죠. 1년 만에 백신이 나왔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동물 임상만 했는데 동물 임상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없습니다. 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요, 꽁꽁 숨긴 채 백신 접종만이 마치 살 길이 준 것처럼 전 세계에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아예 백신 패스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아야 살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야 임상 데이터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백신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백신 접종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요되었던 것인가? 어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어부지리로 그냥 이익을 보는 것 말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빅텍들이라고 하는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 굉장한 수익을 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옵니다. 결국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전 세계 사람들은 그냥 그것에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거기에 통치에 따랐던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이 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왕에게만 그 국가를 위하여 왕권을 위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자기 신앙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다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목적, 다니엘의 약점을 잡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나라의 법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라라는 국법이 결국은 다리오를 위한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과 백신과 마스크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분은 내걸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거짓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우리의 건강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자유까지 침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 다니엘 한 명 때문에 온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낸 이 법.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어떤 약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만든 계책이 이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강점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오히려 올무로 잡기 위한 이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경쟁자라고 하는 그들은 다니엘의 이것을 왕에게 폭로하여 결국은 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일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9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참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그러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느 때까지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죽음 자체가 시험이죠. 죽음이란 그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영웅적인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것이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경험했듯이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걸 넘으면 해결이 되고 이제부터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죠. 그래서 계속 시험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어느 정도 내 이 삶이 안정되었다라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황혼의 나이 9순에 가까운 나이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가, 그 시험이 그 마지막 때에, 그 노구의 나이에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 시험이 어느 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그 시험은 연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강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이 오히려 이 마지막 시간에 다니엘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위험에 처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얼마나 이 다니엘의 명예가 뛰어났겠습니까? 인정을 받고 그의 업적도 그렇고 또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와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범법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은 것이 결국 저렇게 끝난단 말인가? 저것이 하나님 믿은 것의 결과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닌 실이 되어버렸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나의 인생의 결국 결과가 이것뿐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이런 질문, 이런 마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하면요, 이 믿음의 시험은 이 세상에서는 끝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둡니다. 언제쯤 이 시험이 끝날 것인가? 언제쯤 우리가 좀 편히 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꿈꾸지만 오늘 다니엘의 예를 봤을 때 이 시험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시험을 당하는, 이것이 다니엘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예수를 믿을 거니 예수를 믿으면 여기까지 각오해야 된다라고 다니엘이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굶주린 맹수에게 수없이 던져졌죠.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고 표범의 밥이 되고 사냥감으로서 던져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죠. 다른 말로 사자굴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기대를 갖고, 기대는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보상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한 이름을 그곳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믿음이요, 정말 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거기에다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 믿음의 보상을 이 땅에서 아무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곧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목숨을 내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어떤 상을 바라지 않았고 이 땅에서 누구도 그 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은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주어지는 기능적이고 도구적이고 또한 진짜 목적을 위해서 잠시 허락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마치 위로해 주셔서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상으로 생각하는데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해요.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쓰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높은 지혜를 주시고 또 똑똑한 어떤 머리와 재능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림은 가질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상으로 누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보상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보상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그 영광으로 빛날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보상입니다.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죽음 이후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지켰던 그의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믿음이란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일관된 태도와 일관된 자세를 지니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 무엇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쫙 달라붙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떠하고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바뀔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굳센 어떤 신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요, 신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을 향한 그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암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은 무엇이죠? 우리의 이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정한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복음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기업을 주시겠다 하신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줄까 말까가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나의 암시적으로 내가 그것을 마치 세뇌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그러한 자기가 붙드는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기반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고백했던 이 말이 우리의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모두가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확신을 가진 그 사실에 근거하여 듣고 본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몽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분명한 것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니엘 편에 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마 소개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그들은 아마 세상을 이미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니엘이 벌써 9순의 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변화시킨 것은 딱 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만에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 변화시킨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이미 죽고 나니까 그 나라는 또 아예 그냥 아나무인이죠. 아무도 하나님 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매우 총애했고 아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현실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정말 믿음으로 산 것이 맞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나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내 환경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훌륭하다던 다니엘도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8절에 하나의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요,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필요한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제국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칙령을 내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룬 바로 그 왕이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자, 그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다니엘은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였고 마침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을 짓고 성읍을 짓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요한 지점에 다니엘이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위기의 현실을 만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은 것 때문에 더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때때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단점이면서 장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급하고 이것이 참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일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있죠. 내 대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 대의 결과를 봐야 되니까 막 독촉하고 자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단점은 무엇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년대계의 꿈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교육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한테 우리가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그들은 100년 뒤를 바라보고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폐 전쟁에 나오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금융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손자를 위해서 유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손자를 위해서. 그러면 그 손자가 장성하고 성공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볼까요? 못 보죠. 당연히 죽죠. 물론 잠깐은 보겠지만. 그러나 자기 때의 뜻이 아니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그 손자를 향해서 투자를 할아버지들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 세계의 국제 어떤 금융에서 큰 힘과 능력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큰 모자이크의 그림을 완성하는 한 점을 찍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각자의 인생에 정말 지리할 만큼 그리고 의심할 만큼의 그런 현실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킨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고 믿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고 삽시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낭비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위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정말 평안한 날이 하루 이틀 있을까? 1년, 2년 있었을까?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위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믿고 사는 그 삶,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위기가 우리 시대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죠.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아주 교묘한 타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마.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기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떠한 순간에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도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요, 어떠한 목회자로도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요, 부모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딜레이시키고 누군가가 그것을 멈추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잠시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위기의 때에 더욱 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하는 현실이 위기라면 정말 빛을 낼 수 있는,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뭔가 바뀌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로 여겨 그때 점수를 많이 따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되 언제까지 믿었냐면 죽기까지 믿었습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분입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믿을 수 있죠? 죽음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하늘에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죽기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승리하시고 하나님 편에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위기에 따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